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7월 달력 주제인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입니다. 우리들에게 꿈이 있고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없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나이는 드셨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젊게 사는 것이고, 나이는 어려도 꿈이 없는 사람은 늙게 사는 거예요. 늙은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떻든지 꿈을 가진 젊은이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있는 삶. 우리들에게 꿈이 있을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어떠던가요? 꿈이 있으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죠. 근데 꿈이 다 이루어졌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이루어졌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옛말에 밤하늘에 별똥이 탁 떨어진 그 순간에 소원을 이야기하면은 소원이 들어진대요. 해보셨어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소원을 다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이 미신이지만은 한편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한 소원이 있다면은 그 짧은 순간, 1초도 안 된 그 순간에 그 소원을 딱 말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다면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간절한 사모함,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삶은 달라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이지만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지나가 버려요. 기회가. 뭔가 해야지 하고 보면 이미 끝나버려요. 그래서 기회는 뒷머리가 대머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앞에서는 준비하고 탁 움켜 잡을 수 있는데 기회가 막 싹 지나가면 뒤에 잡으려면은 민둥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어요. 그들에게 큰 충격이죠. 물론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또 광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도자인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큰 의지의 지도자가 곧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었으니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고, 모세는 죽어도 가나안 입성의 비전은 계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다시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맨 그 9절 말씀을 먼저 읽기로 원합니다.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냥 말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말 아닙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으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전제된 상태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은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싸워놓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 주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가서 싸움으로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싸워가지고 그 결과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을 믿고 이미 승리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약속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힘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 우리들인데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위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할래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믿는 사람은 큰 믿음의 성도고,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볼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 읽기 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쨌노니?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겠노니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1장 말씀 읽었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 있게 될, 전개되게 될 여호수아 3장에 나온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미리 약속해 준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이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 물이 그치고 육지처럼 갈라지고, 또 제사장의 발바닥이 다시 육지를 밟게 되자 요단강 물이 합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런 의미, 그게 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다 신발을 신고 살아요. 단지 종들만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나 가문이나 학식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하지만은 그를 강한 능력을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 부름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어느 날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에 탄데,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데 재가 되지 않아요. 불은 붙었는데 다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민감한 성령 인도함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는 너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살죠. 신발 자체는 그 사람의 삶의 경험,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신발을 신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도 가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것, 오물도 밟고 똥도 밟고 지저분한 것도 밟고 그렇게 지나오지 않아요? 그 나의 모든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나의 모든 경험, 지식, 내가 쌓아왔던 그것, 그런 것들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걷지 못할 때에는 엄마가 등에 업고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옆에서 가게 돼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이제 신발을 신고 자기 발로 걷게 되고 그때부터서 이제 자기의 발걸음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 처음에는 뭐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제는 걷기도 하고 막 달려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내 인생의 행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어버리고 주여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할 때 주님 내 손 잡고 가시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최고라는 아집의 신발을 신고 헤매는 이상 그 삶에는 평안함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요. 신을 벗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출발이 곧 신발을 벗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되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또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시작이죠. 우리는 교만과 혈기, 자존심, 경험, 지식 이런 신발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너의 인생은 가나안 땅으로 가되 신발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뭐 구두발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은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가는 곳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봅니다. 말씀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발로 밟는 것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합니다. 우리 화면에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약속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사건, 맨발바닥 사건이에요.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무트로 발을 내디딜 때에 다시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의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 신을 벗으라 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네 발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 여리고성에 가지 못한다. 여리고성은 발로 걸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서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신을 벗지 않는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의 신발을 신고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은, 신발을 갈아 신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더러운 세상의 것, 애굽의 문화, 옛사람의 모습 가지고 있어서는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고 가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부탁하신 말씀은 그냥 편안할 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는 그만큼 강하지 못할 때에, 뭔가 두려워할 때에, 앞날이 불확실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겠잖아요.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건너편에는 두려운 대적이 있고 또 그들 안에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따라주지 아니할, 그때 주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곤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믿음보다 더 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환경 여건도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먼저 요단강물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물이 막 차고 넘쳐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입니다. 정말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걷는 것하고 요단강을 걷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더 두려울까요? 홍해는 말 그대로 홍해죠, 바다죠. 요단강은 강이죠. 근데 홍해를 건너는 역사도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뭐가 더 두려울까요? 그런데 보면은 요단강은 홍해와 같이 미리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 했어요. 근데 요단강은 제사장의 발을 디드라 그랬어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인데 지금 환경은, 여건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디더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비로소 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첫 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첫 발. 3절에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거 말은 주었다, 이 완료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 내가 주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손에 넣고 있는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을 하나하나 그 약속을 확인한 겁니다. 곧 그들은 완전히 그것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진행형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고 발을 딛지 못하면은 나와 상관없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계획하시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디디라 했는데 난 무서워서 못 딛겠는데요, 난 싫어요, 안 한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죠. 바다의 배가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정하게 되고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아서 말씀대로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들을 다 모아오라 그랬어요. 그때 신하들이 세상에서 수소문해가지고 가장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 또 명작 그런 책들을 많이 모아왔어요. 왕이요, 여기 많은 책들을 모았습니다. 정말로 참 대단한 책들이에요. 근데 왕이 그걸 딱 보더니 이 책이 너무 많다, 좀 더 줄이라, 그렇게 명령 내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또 고민하다가 줄였는데 이제 12권의 책을 왕이 다 가져왔어. 왕이 그거 보더니 이것도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줄여라. 그 12권을 한 권으로 줄였어. 한참 읽다가 참 좋다 했더니 한 권 읽는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너무 많다, 한 문장으로 줄여라. 이제 그 신하들이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맨날 며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한 문장으로 줄일까. 결국 한 문장으로 쫙 줄였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줄인 한 문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습니다. 만약 공짜로 주는 것이 있다면 그 누군가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값어치가 없던 거든가, 둘 중 하나예요. 누군가가 대신 뭔가를 지불했던가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던가, 그래서 공짜가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땅은 완성제품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성도님들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많이 싸우실래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뭐냐? 성도들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땅은 전쟁터요, 선과 악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영과 세상 악한 영들의 싸움이에요. 이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으로 악을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주님 오신 그때까지 이 선한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어요. 싸움을 앞두면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고 싸우도록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싸우라 했을 때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중에 지금 새벽 기도 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많은 주님의 이적, 기사, 사건들이 나오죠. 그걸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냥 값어치 없이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믿음도 없는데 막 하고 막 좀 폭력적으로 막 역사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어때요? 안 믿으면 안 나타나죠. 믿음의 사람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은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사람은 작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라 할 때도 아무 안 될 것을 믿고 있어요.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땅은 발바닥을 밟아야 얻는 땅이고 발벗고 나서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도전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신발을 벗는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지금 축복의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 우리의 모든 삶 건너가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약속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네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대요. 첫째 크리스찬은 거북이 크리스찬이에요. 거북이 크리스찬.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래요. 아마 느리해서 힘을 발산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어떻든 500일을 먹지 않아도 버티고 산대요. 영적으로 해보면은 1년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 성탄절 때, 부활절 때,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거북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더 식욕이 막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한 번이라도 주의제로 더 나오고 더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두 번째로는 개 크리스찬이 있대. 개 크리스찬. 개는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거뜬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험한다고 20일 동안 개 굶으면 요즘 동물 학대죄로 큰일 납니다. 20일 안 먹어도 살아있다고 그래요. 성도 중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가고 그런 성도는 무슨 크리스찬? 개 크리스찬. 개 같은 크리스찬. 그러면 안 되죠. 더 식욕이 있고 더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얘들 봐도 그렇잖아요. 막 식욕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편식하고 막 먹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건강하죠. 밥도 안 먹고 편식하고 까짝까짝 먹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복 못 받는다고 건강도 못하고 그러죠. 또 세 번째로는 새 크리스찬. 새 크리스찬. 새는 9일 동안 안 먹어도 거뜬히 견딘다고 그래요. 성도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시간 예배 그걸로 다 됐다 만족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새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더 자주 더 깊게 또 주님 만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물고기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래요. 물고기 크리스찬. 물고기는 한순간도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 크리스찬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곧 물고기 크리스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그 정도를 더 자주, 더 깊게 해서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면은 개로, 새로, 물고기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물고기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고 또 위대한 정복자가 되어서, 우리는 약하지만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과정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의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요단강처럼 넘실거리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도 충분한 모든 환경 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발에 신을 벗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